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험하고 힘든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올 추수감사주일을 감사로 마무리할 뿐 아니라 새롭게 감사로 시작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간절한 마음으로 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 드린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전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만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는 심령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모든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의 권세만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주의 능력 받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는데 무슨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 속에 간 것을 보면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다른 성경과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공간복음에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다양한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면 이 가면서 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덤에 돌로 무덤을 이제 막아놨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이냐.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체라도 향품이라도 향유라도 발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근심했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이 천사들의 책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미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예수님,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른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조차도 허탄한 말로 여겼다. 오늘 본문에 허탄한 말로 여겼다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면 유력한 자가 목격을 하고 증인들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 고쳐주신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니까 이 여인이 다시 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을 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숨겨두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탈진해서 기절을 했는데 서늘한 무덤에서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다는 거죠.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설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자들 아닙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지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까지 가고 십자가 앞에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무덤에 다시 찾아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이 지극한 예수님 아리, 예수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누군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여인들과 같은 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특별한 은혜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했던 그런 귀한 주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향품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미 죽었지만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던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목격하는 귀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11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믿지 않고 다 허튼 말로 그렇게 여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공자든 석가모니든 뭐 세계 유인들 다 뭐 대단한 무덤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의 기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활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을 존재케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 기절도 아니고 뭐 도적설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메시지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죽으시는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내가 보았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든 위협을 당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부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인간들의 무슨 뭐 학설이나 확신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거나 말거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부활은 실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지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어떤 확정을 과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목격자 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썩을 것으로, 땅의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힘들다, 아프다,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 뭐 관계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든 코로나든 안 좋다, 절망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또 내가 전도하다가 뭐 오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장 더 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처럼 받은 은혜를 특별하게 간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어느 정도 나에게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 가족이, 내 부모가 이렇게 죽어갈 때 뭐 슬플 수 있습니다.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정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와 주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무슨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원수 갚으려고 찾아가거나 뭐 그 당시에 실세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 흘리면서 비통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입니다. 다들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났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쓰라린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부활의 선한 증인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